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BC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 로마 제국 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 600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 실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환상과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 관계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근데 5장으로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죽었고 벨사살 왕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기도 하죠. 근데 6장으로 가면은 또 왕이 바뀝니다. 아니, 나라까지 바뀌죠.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고 메대 제국이, 메대 나라가 들어섰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의 예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7장부터 8장까지는 네 짐승의 한상, 또 순양과 순염소의 한상을 통해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은 또 헬라 제국에 관련된 한상과 계시의 말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은 주로 한상과 예언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첫 시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고 애굽의 바로느고가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어떤 해냐면은 갈그미스 전투가 두 번 있었죠. 1차 갈그미스 전투는 BC 609년에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전투가 갈그미스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무승부가 났고, 다시 4년 뒤에 BC 605년에 애굽의 바로느고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싸우게 되죠. 이때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대로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하에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죠. 그때 여호야김이 왕이었고 그를 그대로 왕으로 둡니다. 다스린 지 3년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끝났던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선정된 기준은 크게 5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나이가 10대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출신이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머리 좋은 사람들,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5번째는 왕궁의 예법을 아는 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이들에게 교육시켜서 식민지를 통치하고자 하는 식민지 통치 정책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는 교육시켜줘서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왕궁에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또 여러 족속에서 끌려왔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통치학 또는 행정학 그리고 건축학, 여러 학문들을 두루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공부한 학생들 중에 가장 월등한 성적, 다른 아이들보다 약 10배의 성적을 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제국의 통치학도 공부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것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뜻을 정하게 된 계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한 그 규례를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관장 아스보나스에게 그 뜻을 전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음식법이 월등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고 바벨론에 있는 박수 또는 지혜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어떠한 사람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때 바로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자세히 요셉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죽을 그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까지도 그 세 친구까지도 꼼짝없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보여주었고 다니엘은 그것을 또한 해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어떻게 보면 마징가 제트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머리는 순금이고 또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앞으로 제국이 어떻게 변동될지 그 변동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를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후에 보면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잠깐 왕이 되지만 그의 사이에서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한 사람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나보니두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약 한 10년 동안 아라비아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자기 아들이었던 벨살살 왕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벨살살 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순례길을 떠났고 자신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1000명을 모아서 바벨론 성 안에서 파티를 벌입니다. 근데 1000명이 모여서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릇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탈취하여 온 금은으로 된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그 파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진노가 바벨론 제국의 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벽에 손이 나타나서 이제 메데메데 되게 우 바르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결국 다니엘, 그때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인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되고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왜 셋째 치리자냐? 첫 번째 치리자는 왕 나보니두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리자는 그 왕권을 위임받았던 벨사살 왕이고 벨사살 왕 바로 밑에 관리로 다니엘을 사실은 임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날은 바벨론 제국 멸망의 날, 예레미야가 70년을 예고했는데 그 70년이 차서 이제 멸망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BC 539년 10월 11일 바로 바벨론 멸망의 날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탄생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성경에는 첫 번째 왕이었던 메대와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좀 혼돈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메대의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써서 포로민들에게 주었던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70년이 차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 성전, 성벽,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 70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어떤 왕의 조서가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안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8장의 내용에 따라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니엘은 그 방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7장부터는 이제 한상과 계시의 내용이죠. 네 짐승 한상은 그것은 바벨론 제국 70년, 페르시아 200년, 헬라 제국 300년, 그리고 로마 제국 1000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어떻게 이제 변동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네 짐승 한상, 또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9장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 기도가 결국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 70년이 차면 도로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배경은 열왕기상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깨달았다. 이 책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읽으면 재미있게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론 제국은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어갔고 2차 포로로 BC 598년에 에스겔과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1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목수 또는 석공들이었습니다. 고급 기수자들이었죠. 이들을 끌어갔던 이유는 화면에 보시듯이 이 바벨론 성, 세계 불가사의에 나오는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크기가 무려 90.16km, 여기서 대전을 가는 그 거리이고요. 그리고 그 강 안에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늘 식수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성은 그 문이 무려 1000개나 되었습니다. 이 1000개의 문을 고대 사회는 다 나무로 만드는데 바벨론 제국은 청동문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게끔 강력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성의 높이는 무려 아파트 3층 높이를 능가하고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같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두께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훗날 보면 바벨론 성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왕이 그 반란을 제압하는데 무려 2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절대 그 공성전을 펼쳐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을 페르시아 고레스 키루스 2세인데 고레스 왕이 이 성을 정복을 했을까? 그것은 성문을 안에서 누군가 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의 성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 배경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군대와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오피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의 소식을 사실은 벨사살 왕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해서 진격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바벨론 성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고레스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 안에서 누군가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 성문을 열어주었을까?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왕은 주신이 마르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성전 기명들을 탈취해 와서 마르둑 신전에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주신이 바뀝니다. 마르둑에서 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초승달 모양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이죠. 그 신이라고 하는 월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게 되고 나보니두스는 그 신에 너무 심취해서 성지 순례까지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순례의 길을. 그러면서 나보니두스는 그동안 마르둑과 그 마르둑의 제사장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을 다 해체시켜 버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주 세력이 된 것은 마르둑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월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동안 권력을 누려왔던 마르둑의 제사장들이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다시 자신들이 마르둑 신 중심의 제국을 재건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마르둑의 제사장들은 고레스와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왔을 때 그 문을 열어주고 고레스를 해방군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그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과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도 보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